대법어 30번째 시간입니다.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 믿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부처가 되어서 수행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단월이 제공한 것만 이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티끌같이 많은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들과 옛과 지금의 모든 선지식들과 천하의 노스님들 혀에서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도장을 찍으니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고 하나하나가 묘하고 밝고 하나하나가 두루 갖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행을 닦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이와 같은 원을 만족시키고 이와 같은 복을 얻으며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고 부서짐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이와 같이 밝게 통달하고 이와 같이 깨달아 들어가고 이와 같이 마지막에 도달함이 역시 다만 단월이 제공한 한계 털끝에 있으니 선제가 미륵의 누각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어 티끌 같고 모래 같은 법문을 일시에 깨달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모든 것을 장엄하니 마치 제망이 빛을 주고받으며 서로 융통하고 서로 섭입하는 것처럼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 하나하나가 두루하고 하나하나에 치우침이 없어 두루 무수한 착한 마음과 착하지 못한 마음의 중생에게 명하여 모든 뛰어남을 보고서 모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게 한다. 비단 단월이 공급한 것만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나 운문의 오늘 역시 이와 같다. 비단 내가 공급한 일만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승속의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다. 바로 이러한 때는 말해보아라. 승의제이냐 세속제이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한 개의 뜻이냐 두 개의 뜻이냐 말이 있느냐 말이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들리는 것이냐 들리지 않는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보아라. 만약 판단해 낼 수 있다면 단월이 제공하여 큰 법의 도량을 건립하고 큰 불사를 행하여 그 공덕이 터무니없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판단해 내지 못한다면 나 운문이 뱀에다 다리를 그린 것일 뿐이다. 주장자를 내던지고 선상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했다. 철위산을 뚫고 지나가 북두에서 남쪽을 바라보아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대법원은 대스님 운문함에 계실 때 이 설법을 하신 건데 오늘은 이제 운문함에 들어가서 첫날 주지로 부임받아서 들어간 첫날 설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조금 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제 이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믿음이거나 믿을 수 없어 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좀 맹목적으로 믿어라 해서 거기에 이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야 뭔가 변화가 된다 해서 뭐 긍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우리 이제 생각을 가지고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이 뭐 불신이냐 믿음이냐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분별 속의 일이죠.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런 믿음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이 본성인데 본성, 우리 본래 마음이고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본래 마음은 그런 믿고 믿지 않고라고 하는 이 분별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거다 이러면은 당연히 분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이 본래 마음은 아니죠. 그냥 우리 이건데 믿음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는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내 생각으로는 뭐 믿고 믿지 않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이거는 늘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일이어서 우리가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내가 긍정한다고 긍정이 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믿고 믿지 않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걸 진실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실상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인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갖춰져 있고 또한 누구나 다 지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도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 망상 속을 헤매고 있는 바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그러니까 여기에 딱 통해 보면 이거는 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긍정한다고 해서 긍정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늘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고 가지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실현하고 있는 건데도 결국은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가 중생 노릇 한다고 하듯이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거든요. 이거는 뭐 알고 모르고의 일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진리다 법이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찌해서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바꾸어지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이 한결같다 여여하다 뭐 불생불멸이다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손을 대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키울 수도 있고 줄어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손댄다고 해서 손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저절로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되는 수밖에 없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때는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괜히 깨달음을 도노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조금씩 밝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될 때는 그냥 문득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 착각이 한번 이렇게 부서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착각이 어떻게 부서지는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부서질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착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마디 비명을 다 지르기도 전에 그냥 곧장 그냥 딱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를 체험할 때 어떤 느낌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하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하면 끝이 나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한마디 비명 같은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는 순간 끝이 나버렸어요. 끝나서 보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생각으로 어느 정도는 헤아려지는 면이 뭐가 헤아려지냐면 어떻게 내가 평생을 이 허망한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덮여서 이걸 진실이라고 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평생을 그럴 수 있을까? 진실은 눈앞에 늘 이렇게 분명한 거고 한 번도 사라진 적도 없는데 이거를 못 보고
자기 어떤 분별 망상에 뒤덮여서 이 평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항상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거 하나를 찾고 구하고 얻는다. 그런 심정으로 뭐 공부도 하고 뭐 수행도 하고 이것저것 뭐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못 찾고 못 보고 못 얻고 이걸 어떻게 실감을 못 하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신기하죠. 이 법이 신기하고 도가 모를 때는 이제 법이 신기하고 도가 신기하고 이 실상이 현묘하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체험하고 보면은 우리의 망상이 신기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 이 정상적인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아 그래 뭐 이거 뭐 바보 천치도 아니고 개 돼지도 아니고 뭐 나무 풀도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고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도 분별도 하고, 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더 낫고 좋고 뭐 자유롭고 행복한 거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아니 이거를 그 오랫동안 찾는다고 찾았는데 늘 눈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실감을 못하고 확인을 못했다. 이게 조금 이해로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굳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자기 생각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 생각을 사실이다 여기고 그걸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 근데 사실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게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게 어떤 생각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옳은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냐, 과거에 대한 생각이냐,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이냐, 그 생각이 가리키는 이 방향, 나침판, 뜻, 의미, 이건 따지질 않아요.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일어난다. 그럼 이게 있는 거지. 그래서 자꾸 돌이켜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생각, 느낌, 감정의 뜻과 의미와 목적을 쫓아가지 말고 이 한 생각이 일어난 그래서 이제 그 자리라는 말도 자꾸 하는 건데, 어떤 자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실감해 놓고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거고 어떤 느낌이 있는 게 이거고 뭐 모습이 있다, 소리가 있다 하는 게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리우자 천지형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뭐 생각을 안 하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뭐 하루를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뭐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세수하고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아 보면은 눈 뜨고 밥 먹고 생각하고 뭐 할 일 하고 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일이야. 근데 못 깨달았을 때는 희한하게 사물을 보면 사물의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쫓아가고 자기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이 생각은 전부 말로 이루어져 있고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뜻이 옳다 그르다 할 때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본래 마음인 이걸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하는데, 이 한 생각이 생겨났을 때 깨달은 사람은 이 한 생각이 생겨난 어떤 이 근본이 분명한 거고, 분별하는 사람은 이 생각하는 이 내용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리우차 천지형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털끝만큼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이 격차다, 거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여겨진다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밥 먹고 잠자고 뭐 생활하지 뭐. 거기에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나는 죽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전히 어쨌든 뭔가를 먹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똑같이 한다니까. 근데 똑같이 하는데 그 하나하나 하는 일마다
이 분별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쫓아가 버리고 의미를 쫓아가 버리고 뜻을 쫓아가 버리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그냥 이 생기고 사라지는 하나하나 이 일이 그냥 이 일임이 분명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난다 이 일이지. 그게 뭐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옳은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냐, 그건 두 번째고 그건 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 이름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근본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근본이다. 그냥 늘 그냥 이 일이 이 생기고 사라지는 온갖 이 마음법에 그냥 늘 이 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건데, 근데 이거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걸 내가 믿고 안 믿고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사라지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저절로 이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이게 드러나 있는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 아무런 힘 없이, 전혀 힘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뭐 뜻도 없고 그런 목적도 없고 그런 의지가 없어요. 내가 모습의 소리에 나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 없어. 그냥 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왜 저절로냐? 이 모습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거울이 모습을 비치는데 무슨 힘을 씁니까? 아무 힘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도 의지도 목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울은 저절로 온갖 모습을 비추죠. 그러니까 거울에는 온갖 모습이 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뜻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세계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은 그냥 이 우주의 이 거울이라고 하는 여기에 드러난 그냥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데도 아무런 힘 없이, 뜻 없이, 의지 없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만물은 이 해가 뜨고 지는 이 햇볕의 생명을 기대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뭐 나무든 풀이든 사람이든. 근데 실제로 해는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내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걸 몰라. 모를 뿐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해가 뜨냐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다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무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심. 마음 없이 한다 이 말인데, 그걸 이제 함 없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몰라.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이나 햇볕은 이 만물의 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물이나 햇볕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하고 있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고 있냐,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 없이.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뭐 보거나 듣거나 뭐 행하거나 하는 이 하나하나 일에 이 마음 없이, 어떤 분별 없이, 뜻 없이, 의도 없이, 의지 없이 하는데, 그거 없이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이 한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는가,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끼치지 않았는가, 자꾸 그 헤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쓰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 군자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쪽으로 익숙해지는 걸 군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헤아려서 어떤 기준,
이 기준에 이 선과 악이 있다. 그러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뭐 옳고 그름이 있다. 그럼 옳음을 행하고 옳지 않음을 행하지 않는 이런 기준에 맞는 예,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불교하고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오를 수 있는 경지고 굳이 이 선이나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만물의 이 생명을 이렇게 다 전해주지만 스스로는 그런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는 햇볕과 물과 같은 거예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자비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자비와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이미 부처인데 이 부처가 어떤 군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러는 이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이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어떤 군자라고 이건 이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저 밑에 있는 건데 결국 얘기하면은 이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소인배가 하는 일인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근데 우리가 워낙 이 세간에서 더 낫고 더 좋고 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 허전하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 믿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부처가 되어서 수행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단월이 제공한 것만 이럴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티끌같이 많은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들과 옛과 지금의 모든 선지식들과 천하의 노스님들 혀에서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도장을 찍으니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고 하나하나가 묘하고 밝고 하나하나가 두루 갖춰져 있다. 물론 이게 다 말입니다. 말이 좀 이렇게 긴 건데 뭐 긴 말이든 짧은 말이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 그냥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 하나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뭐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간에서도 그것과 저것은 같다 또는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분별이죠. 같다고 하든 다르다고 하든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분별을 떠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또 하고는 있는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도 말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대스님은 이제 주로 이제 죽비를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비를 딱 들고 이걸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난다.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대스님은.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때도 있어요. 왜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냐? 죽비라고 하면 그건 이름이거든. 이름은 우리가 지어서 붙인 겁니다. 본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마음의 근본을 찾고자 하고 근본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름이 진실이다 이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이름은 우리가 지어준 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이 진실은 아니지. 그 이름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부르는 그냥 이름일 뿐이지. 다른 사람하고 나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름을 지어서 부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가 근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적어도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하고 이 근본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름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이름이 아무리 좋은 이름이고 그럴듯한 이름이고 뭐 복을 주는 이름이고 또는 뭐 신기하고 현묘한 이름이다 할지라도 이름은 전부 이 진실에 붙인 그냥 이름일 뿐이야. 진실은 아니죠, 그거는. 실상은 아니야. 그게 부처는 아니고 그게 깨달음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처라는 이름에는 부처가 없다고.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비라고 하면 어긋난다. 이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 말이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면이 있어야죠. 그냥 세간만 산다. 그러면 세간의 삶은 이 죽비라고 하는 그 사물은 그냥 죽비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그걸 죽비라고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비해야지 그게 시계면 안 된 거야. 근데 죽비라는 이름이 그 사물 그 자체냐?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이름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죽비를 죽비라고 하면 어긋나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자의 이 도덕경 이 첫 1장에 나오죠.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처음이고 두 번째 문장이 명가명 비상명인데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그거는 항상 된 이름이 아니다.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진실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비를 죽비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안 된다는 말도 성립은 안 되지만 일단은 어긋나. 죽비를 죽비라고 하면 어긋나. 이건 분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죽비가 아니다. 죽비가 아니다. 그러면 사물을 부정하잖아. 죽비를 죽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사물을 떠나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 그럼 이름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거냐? 그건 아니야. 우리 생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거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물이 아니다 해도 어긋나죠. 그래서 이걸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이 선에서 이 대스님이 주로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학인들한테 물었는데 우리 분별은 죽비냐 죽비가 아니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죽비이기도 하고 죽비가 아니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는 그런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죽비이기도 하고 죽비가 아니기도 하다.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두 가지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야.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부정,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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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부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사구라고 그럽니다. 사구백비라고 할 때 사구라고 하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 할 수 있는 건 그 네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옳으냐 그르냐, 죽비냐 죽비가 아니냐, 과거냐 현재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다 분별 속의 일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다 생각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한번 벗어나는 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말도 할 수가 없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그냥 말이 저절로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저절로 끊어져야 돼요. 말이 끊어진다는 말은 생각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앞에서는 뭐라고 입을 떼어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뭐 고사성어라고 합니까?
내자로 이루어진 이 사자성어라고 해야 됩니까?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구무원. 입이 있긴 있는데 말이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는 뭐 그거는 전혀 뭐 당연한 일이죠.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은 입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근데 입이 있는데도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딱 우리 이 공부에서는 정말로 이 근본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자기의 모든 분별이 그냥 꽉 갇혀가지고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이렇게 해도 어긋나고 저렇게 해도 어긋나고, 손을 들어도 어긋나고 내려도 어긋나고, 말을 해도 어긋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딱 막혀가지고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실제로 이런 가르침이 그런 거죠. 도가 뭐냐, 이거다 하는 거는, 말로 할 수 있으면 제가 말로 하죠.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제가 말로 하겠죠. 뭐 현묘한 거다, 불가사의한 거다, 뭐 이렇게 말로 하겠지. 근데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뭐 현묘한 어떤 이치가 있고 불가사의한 어떤 도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헤아려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또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답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생각이 답이다 그럼 그건 아는 문제거든. 분별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아는 문제, 알매 문제.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분별이 돼버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별이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있는 것과 상대되는 분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무리 이 법에서 이 방편으로 이 실상을 가리키는 말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익힌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이 진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이 실상을 직접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야 돼요. 직접 실감을 해야 돼.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실감이 돼서 분명해져 보면은 이 모든 부처님이 이 온갖 하신 말씀, 조사, 선사들이 하신 말씀이 결국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를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뿐임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나하나가 묘하고 밝고 하나하나가 두루 갖추어져 있다. 아니 우리가 보는 사물마다 티끌 하나하나, 뭐 산, 하늘, 구름, 뭘 보든, 적은 걸 보든 뭐 큰 거를 보든, 네모진 모습을 보든 동그란 모습을 보든 그 하나하나 모습에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이 모습 없는 이거를, 마음 없는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법에서는 위해서라는 건 없어요. 근데 말을 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눈 떠 있을 때부터 눈 감기 직전까지 보는 이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귀로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소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소리로 이거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야.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모습 같은데 모습이 아니야. 근데 이 언뜻 모습이다 하는 순간 모습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소리내 하는 순간 소리를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그냥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없는 이 실상, 이 깨달음, 도를 드러내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과 우리가 이 모습 없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둘이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다. 이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공과 색이 둘이 된 본 적이 없고 달러 본 적이 없는데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달러 본 적이 없어. 둘이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상을 떠나서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본 적도 없고 내 생각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어 본 적도 없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이 실상을 떠나서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과 물결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물결이 물을 떠나서 따로 물결이 될 수는 없는 거지. 물이 일렁일렁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는. 물이 일렁일렁 움직이면 온갖 물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천차만별한 물결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물결은 물을 떠나서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은 당연히 이 물의 모습인 이 물결에 다 물이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얼핏 그냥 소리네 모습이네 하고 넘겨버린 거야. 저건 좋은 소리네, 저건 좀 시끄러운 소리네, 저건 좀 예쁜 모습이네, 저건 좀 추한 모습이네 하고 그냥 이 얼핏 본 이 모습 소리에 속아서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이 실상에 통하고 보면은 그냥 모습 소리 색깔이 그대로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 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손해는 이익이니 오름이니 그름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뭐 진실하니 허망하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이 천차만별한 모든 모습 소리 색깔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진실 하나만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법이 저절로 평등하다니까요. 바꿀 게 없는 거예요. 뭐 채울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어. 깨끗하게 닦을 것도 없고 좀 뭐 때를 묻힐 것도 없다니까. 그냥 마음법이 그대로 평등한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당연히 이 세상과 내 삶은 이 불평등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결핍된 것도 많죠. 그러면 이제 그걸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의 세계는 마음법이 평등한 겁니다. 뭐가 높고 낮은 모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 것과 헛 것의 모습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평등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지.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묘법이지, 묘법. 분명히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어떤 기막힌 이치나 도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본래 그런 겁니다. 본래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가 모습에 속고 소리에 속아서 분별을 쫓아다녀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우주는 본래 평등한 거였어요.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는 그냥 평등 그 자체야. 평등 그 자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세상이고 부처님의 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는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을 닦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이와 같은 원을 만족시키고 이와 같은 복을 얻으며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고 부서짐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이와 같이 밝게 통달하고 이와 같이 깨달아 들어가고 이와 같이 마지막에 도달함이 역시 다만 단월이 제공한 한계 털끝에 있으니 선제가 미륵의 누각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어 티끌 같고 모래 같은 법문을 일시에 깨달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모든 곳을 장엄하니 마치 제망이 빛을 주고받으며 서로 융통하고 서로 섭입하는 것처럼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 하나하나가 두루하고 하나하나에 치우침이 없어 두루 무수한 착한 마음과 착하지 못한 마음의 중생에게 명하여 모든 뛰어남을 보고서 모두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내게 하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 거침없이 정말로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쏟아지듯이 막힘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만연체이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하루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쓸데없는 말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느끼는 거야 뭐 각자의 일이죠. 각자의 일이지만 조금 너무 길긴 길어요.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 앞에 뭔 얘기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길어도 얘기하는 것은 똑같아요. 얘기하는 건 똑같아. 좀 빼고 선제가 미륵의 누각에 들어간 것은 이 화엄경에 나오죠. 53 선지식을 찾아다녔는데 마지막 이 문수보살을 만났나요? 이 문수보살에 이렇게 딱 손가락 튕기는 이 한 소리에 이 미륵의 누각이 열려서 들어갔다고 그러죠. 당연히 이 미륵의 누각이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실상을 이렇게 체험했다는 얘기고 이 실상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이 실상의 세계에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실상을 체험해 보면 티끌 같고 모래알 같은 법문을 일시에 깨닫는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쫓아서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모르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경전도 뭐 양이 어마어마하고 경전에 나오는 이 말들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걸 알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이 평생을 바쳐서 해도 뭐 다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이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들이 전부 그냥 이거 하나 가리키고 있을 뿐이니까 모래알 같이 많은 법문을 일시에 다 깨달아서 깨닫는다 이런 말이 이렇게 실감이 돼요. 결국은 이거 하나 가리키고 있구나. 이거 하나 가리키려고 온갖 말을 하고 있을 뿐이야. 별 희한한 말을 다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제망이라고 하는 건 인드라망인데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인드라망인데 제석천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또 예를 들면은 도덕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하늘의 망, 천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제석천은 당연히 하늘에 있는 세계거든요. 이 천망, 이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의 그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뭐 구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어디에 인재로 쓰거나 어쩌거나 이 사람의 그물은 되게 촘촘한 것 같은데 다 구제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백성의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다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인간의 망으로 다 덮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그물로는 이 빠져나가는 이 곳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치밀하거든. 우리 한번 법이나 제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까지 그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지만
예, 그걸로 다 구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의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면도 있지만 이 법이 예, 이 억울한 사람의 어떤 사정을 다 구제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법 이런 법 어디다 쓸모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물은 아무리 촘촘하고 미리 계획하고 예상하고 추측하고 다 해도 생로병사도 못 막거든. 생로병사도 못 막아요. 병도 막을 수가 없고 늙음도 막을 수가 없고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하늘의 그물을 얘기한 겁니다. 이 천망. 불교에서는 이제 제석천의 이 제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하늘 그물은 도덕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성글성글하다는 거예요. 성글성글해. 촘촘하지가 않다는 거야. 왜 촘촘하지가 않냐? 거기는 어떤 계획이 없고 예상이 없고 추측이 없거든. 거기는 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촘촘하지가 않아. 오히려 인간의 그물이 촘촘하죠. 덜 촘촘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막 짭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짜봐야 인간의 그물은 자기 삶 하나도 다 구제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도 구제를 못해. 그런 측면 때문에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안 겁니다.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이 세월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세간에서는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보면은 이 살아 있을 때 온갖 것을 이렇게 쌓고 누리고 뭐 이렇게 자기 안으로 가두고 했는데 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자기가 집착했던 것을 결국은 하나 이루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촘촘해봐야 기본적인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경험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하늘 했던 거겠죠. 뭔가 이 영원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옛사람이나 뭐 지금의 사람이나 그런 느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성글성글한 사람은 성격이 좀 성글성글해요. 뭐 이렇게 치밀하게 못해. 세상의 일을.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이건 제 경험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걸 뭔가를 이렇게 치밀하게 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뭐 변명 같지만,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 같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 좀 엉뚱한 거죠.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엉뚱한 겁니다. 딴 생각만 하는 거야. 뭔가 이게 전부가 아닌 뭔가 있을 거야. 뭐 새로운 거든 뭔가가 있을 거야. 그때는 뭐 돈이 뭐 깨달음이 실상이 이런 건 이제 잘 모르니까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어야 이게 인생인 거지. 지금 이게 다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성글성글하고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조금 뭐 20살 되고 이러면 어떤 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괜히 관심이 가고, 분명히 이 세속의 이런 삶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망이니 제망이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꼭 이 그물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뭐 할머니나 뭐 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뭐 이런 뭐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다 갖춰지지 않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뭔가가 있을 거다. 그걸 이제 주로 하늘에 빗댄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하늘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죽으면 하늘로 간다.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온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어서라도 그런 온전함을 누리는 하늘로 간다. 이런 사고 구조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이 내세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이 삶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당연하게 했겠죠. 그 제망인데 어쨌든 이 불교에서 나오는 이 인드라망은 이 그물 이 코마다 이 보배가 있어가지고 보물이죠, 보물. 이 하나의 이 보물에 이 그물 코마다 있는 모든 이제 보물이 다 이렇게 비춰지는 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법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법계를 왜 우리가 중중법계다 이렇게 인드라망이나 화엄경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중법계라고 그러는데 인드라망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빛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서로 융통하고 서로 섭입한다. 섭은 우리가 이제 포섭한다 할 때 이제 섭이고 입은 뭐 우리 이제 들립자인데 들어온다. 그러니까 섭입이다. 그러면 서로 융통한다는 말이에요. 융통한다. 서로 이렇게 융통한다. 섭입하는 것처럼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 하나하나가 두루하고 하나하나에 치우침이 없어 두루 무수한 착한 마음과 착하지 못한 마음의 중생에게 명하여 모든 뛰어남을 보고서 모두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게 한다. 비단 단월이 공급한 것만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나 운문의 오늘 역시 이와 같다. 비단 내가 공급한 일만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성속의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을 가르치는 때는 그냥 이와 같다 이 한마디만 해도 충분해요. 뭐가 이와 같냐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이와 같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와 같아. 그러니까 이런 때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름이 없다. 한결같다, 여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결같은 어떤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법이 다 차별이 되는데 그대로 한결같고 이와 같고 여여한 거죠. 그러니까 여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냥 본래 그럴 뿐이에요. 본래 그럴 뿐. 그냥 늘 그럴 뿐이고 본래 그럴 뿐이죠. 바로 이러한 때는 말해보아라. 승의제냐 세속제냐. 승의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승의제다. 이건 출세간이다 이 말이거든요. 승의제는. 세속제는 세간이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승의제다 그러면은 이 세간이 있어야 승의제가 있는 거니까 이미 분별이죠. 이거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는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자기는 옳음을 취한 것 같은데 자기가 옳음만 취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착각입니다. 옳음을 취하려면 그름이 있어야 옳음을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옳음을 딱 집어들었는데 자기는 옳음만 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름을 같이 동시에 집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불교에서 연기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떨어져 있지를 않거든. 근데 우리는 분별은 생각은 그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옳음만 취하려고 그러고 행복만 취하려고 그러고 자유만 취하려고 더 나음만 취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그 발버둥이 죽을 때까지 해도 왜 끝이 안 나냐? 따로 없기 때문에. 더 나음을 취하는 순간 더 낫지 않음을 같이 집어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가. 옳음을 딱 집어드는 순간 그름을 같이 집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만 취했는데도 삶이 뭐가 불편하고 편하질 않아.
그러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갈고 닦아서 오름만 남게 하려고 계속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노력을 해봐야 맨날 뭐 노력하는 게 뭐냐면 옳음과 그름을 같이 취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갈고 닦는다 하더라도 오름에 붙어 있는 이 그름이라고 하는 걸 다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떼어내죠. 늘 같이 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승의제라고 할 수도 없고 세속제라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이게 없으면 있다가 없거든. 그러니까 있다 하는 순간 없다를 내가 같이 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 개 뜻이냐 두 개 뜻이냐, 뭐 한 개라고 해도 분별이고 두 개라고 해도 분별이고, 한 개 하는 순간 이 한 개가 아닌 전부가 있어야 내가 한 개,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지. 두 개 하는 순간에 두 개가 아닌 전부가 있어야지. 그래야 두 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한 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한 개만 따로 두 개만 따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고구마 한 개 먹었다, 고구마 두 개 먹었다. 그러면 그건 따로 있는 거니까 내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 개, 두 개로 이렇게 분별되는 거다 하더라도 그 분별되는 거는 당연히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바탕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딱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하고 떨어져서 고구마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통하고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통하고 저절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여기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판단해낼 수 있다면 이 단월이 제공하여 큰 보배두량을 건립하고 큰 불사를 행하여 그 공덕이 터무니없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판단해내지 못한다면 나 운문이 뱀에다 다리를 그린 것일 뿐이다. 이렇게 실컷 많이 떠들어 놓고, 물론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전부 지금 듣는 사람들이, 공부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이 똑 부러져서 이 진실을 한번 실감해 보라고 떠드는 건데, 이렇게 떠들어 놓은 것을 또 이 말로 이해하고 알무로 가버리면 또 뱀의 다리를 그리는 것이다. 사족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뿐이다. 뭐 이런 말이죠. 주장자를 내던지고 선상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마지막에 하신 게 더 좋아. 선상을 손바닥으로 딱 한번 치는 이게 더 좋아. 이거다 하는 이게 더 좋죠. 떠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이 떠든 말을 가지고 좀 붙들고 씨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독하게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 분별이 자꾸 그거를 뒤집었다 엎었다,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우리가 분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이게 더 낫죠. 그냥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하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철의산을 뚫고 지나가 북도에서 남쪽을 바라보아라. 무슨 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철의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이 마지막 테두리예요. 테두리. 우리가 사는 세계의 마지막 테두리. 그걸 뚫고 지나갈 수는 없죠. 뚫고 지나가면 죽겠죠. 뭐 죽는지 어쩌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마지막 테두리니까 그 테두리 밖이 뭔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는데, 철의산을 뚫고 지나가 북도에서 남쪽을 바라보아라.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생각이나 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분별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못하는 일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 굳이 얘기하면 이 발심이라고 하는 한번 이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발심이 뜻을 이루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거기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오로지 그냥 한번 뚫고 지나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뜻만 가지고 이런 설법을 꾸준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실상이 한번 이렇게 눈앞에 분명해지는 때가 있어요. 뭐 그걸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때가 있죠. 다른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아니야.